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주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57절 58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잡은 자들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내들이 공회 회원의 자격으로 온 거죠. 재판을 하기 위해서요. 본문에는 없지만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가야바에게 오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갔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 14절에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가 안나스를 강제 퇴위시키고 그의 사위 가야바를 대제사장직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치적인 암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가 세운 가야바보다 안나스를 더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가야바에게 가기 전에 안나스에게 먼저 온 것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두 명의 대제사장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모인 서기관과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재판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약 70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유대 종교자 모임입니다. 율법에 따라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기구입니다. 이들이 새벽에 모인 것은 예수님의 문제를 속전속결로 끝내자는 의도였습니다. 이들이 이 밤에 모인 것은 물론 성전이 아닌 곳에서 모인 것도 불법이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율법에 따라 바르게 재판해야 하는 자들이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재판의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59절에서 68절 재판 받으시는 예수님.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았고 이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지만 증거를 얻지 못하다가 얼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증언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거 거짓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수님이 헐고 예수님이 짓겠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죠. 그러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맞느냐? 물었으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필요도 없고 대답해야 알아들을 수도 없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증언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을 오해 내지는 곡해한 것입니다. 잘못 전한 거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하니까 그들로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그 성전을 헌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그 말씀을 잘못 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고 그들로서는 참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증인들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께 내가 너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맹세할 기회를 주겠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것은 네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맞아? 그렇다면 로마 황제의 무릎을 꿇게 할 정도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없이 죽을 수가 있는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적인 무력이 아니라 아들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죽이지만 나는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가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심판주로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말씀과 다니엘서를 인용하신 거죠. 시편 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자기 옷을 막 찢는 거예요.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증인을 더 요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기 입으로 말했는데.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고 공회에 묻자 사람들이 그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말이 신성을 모독한 참담한 죄라고 여기고 옷을 찢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주인데 네가 무슨 심판주라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는 거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알 수도 없고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 보는 건데 감히 하나님의 용어를 썼으니 신성을 모독하다고 한 거죠. 옷을 찢는 것은 깊은 애도와 슬픔의 표현입니다. 대제사장은 신성을 모독한 예수에 대해 회원들에게 가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거의 모든 회원들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아, 멋있죠? 예. 전부 다 찬성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현장에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예. 니고데모 역시 기록에는 없어요. 니고데모가 찬성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섬긴 것으로 보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0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이 두 사람의 이 일들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예. 둘 다 공회의원인데 쫓겨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공회가 예수님에 대한 사형 판결을 내리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네가 선지자이니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하며 조롱하였습니다. 이 모든 장면을 베드로는 멀찍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성전이 아닌 다른 곳에 불법으로 모여서 불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은 신성 모독죄였고 판결은 사형이었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비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언행을 보고 들으며 맞대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적대자들이 무슨 짓을 하여도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야 이제 행동도 바뀌는 거니까요.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에 공회의 판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의 지위를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숨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요셉은 무덤, 자기 땅을 내놨고요. 니고데모는 100근이나 되는 향품, 값어치로 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섬겼습니다. 이 또한 구약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부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저는 예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소위 재림이라고 하는 마지막 강림과 심판에 대해서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부족함을 느꼈고 나의 삶은 들쑥날쑥했습니다. 이게 다 아는 건데 이게 다 맞는데 왜 늘 부족함을 느끼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수십 년 했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와 가정에서의 표리부동한 모습. 표리부동 아시죠?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족함을 채우려고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온갖 세미나를 다녔습니다.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갔다 와서 얼마 지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러한 세월이 20여 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3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함, 탕감 받으시고 죄 사함은 땅에서는 지성소 그리고 하늘에서는 하늘 성소에서 탕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 오순절에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과 한 몸이 되어 임마누엘이신 주님과 소통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폭탄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을 다 폭파하고도 남을 만한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힘들었던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강림 사이가 비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마지막 강림하셔요. 그럼 그 가운데 그 중간에 어마어마한 시간들 어떡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똑같아요. 그 빈 시간이 있잖아요. 그 빈 공간을 내 힘과 열심으로 살려고 하니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 공간이 채워졌습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살게 되니 그 공간이 채워진 겁니다. 아멘. 오직 평안과 기쁨과 감사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심판주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말씀하셨는데도 몰랐기 때문에 죽인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나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자는 판결에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부족한 종의 부끄러운 간증을 하였습니다. 나름대로 교리 공부 참 많이 했고 신학도 꽤 많이 하면서 자신 있다고 했던 것이 교리였습니다. 그런데 늘 부족했고 삶은 변화되지 않았고 들쑥날쑥했습니다.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제 자신이 실망하였고 가족들도 실망했고 목회자가 변하지 않는데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힘들어했었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배우려고 애를 썼고 그러나 그때뿐이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20여 년을 그렇게 살던 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의 복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막연하게 예수님 강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신성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니 날마다 천국이고 행복하고 감사, 기쁨, 평안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쁩니다. 물론 섬세한 부분에서 삶의 부분에서 아직도 우리는 많이 예수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다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